언제 완전하다고 느낄까요? 원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아니면 남들보다 더 좋은 입지에서 일을 진행할 수 있을 때, 인간은 자신이 서 있는 곳, 그 토양이 안전할 때에 자신이 완전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토양이 얼마나 견고한가에 따라서 자신 또한 견고히 섰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토양은 재산이 될 수도 있고, 학업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통해 우리는 완전함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토양들이 영원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토양은 끊임없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계속해서 그 가치가 쉽게 변하고, 때로는 높아졌다가도 바로 밑으로 곤두박질 치기도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완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영원하지 않고 비교의 지배를 받으며 가치가 변하는 토양, 여기에 기초를 두고선 인간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 이것은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이 해결해야만 하는 실존적인 문제였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도 헛된 생각들 가운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은 그들의 불안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들에게 불안을 주고 있는 것은 철학이라고 이름으로 포장된 세상의 가치관들이었습니다. 독일 성서공회 주석은 이것이 유대교와 그리스 철학이 혼합된 형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해야 할 영적인 행위가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2장 11절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16절에 특정 절기를 지키거나 특정 음식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 21절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않아야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자신이 이미 받은 구원 자체도 의심하게 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함으로써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마치 영적인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내가 받은 구원보다 더 큰 것으로 여김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심하게 된다는 데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그들을 다시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또 떨쳐버리기 위해서 또 다른 토양을 찾아가는 악순환이 계속돼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바울은 이 생각이 사람을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태생에서, 그리고 자라나온 가문에서, 자신이 공부한 곳에서 이것이 자신에게 그렇게 견고한 토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불안을 키우기만 하는 생각은 2장 23절의 표현처럼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것,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불안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완전함에 거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골로새서는 그 편지의 결과물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유행하는 단어가 있죠. 골로새서가 기록된 AD 60여 년경에도 유행하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뭔가 신비해 보이는 단어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은밀한 영적 비밀을 알아야 완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을 나누고 수준을 평가했습니다. 자신이 그 영적인 체험, 본인이 느끼는 그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경지의 신앙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것이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초기 이단인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가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 그 대속의 은혜, 그거로 인하여 값없이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건을 바울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구원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의심의 자리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배설물이라고 여겼던 세상의 초등학문과 사람의 전통을 다시 가져다 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예전에 그렇게 벗고자 했던 죄와 사망의 법을 다시 끌고 와 다시 합쳐버리고 오히려 무효화시켜버리는 아주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렸는데 그 버린 옷을 다시 주워서 입는 것과 같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비밀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온전한 의미의 비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밀이라는 단어가 가진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 26절과 27절에 세 차례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유행어인 비밀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수사적인 장치였습니다. 유행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하지요. 이처럼 골로새 교인들에게 비밀이란 단어는 귀가 솔깃해지는 단어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에게 비밀을 알려준다고? 사람들이 그 비밀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여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비밀은 영지주의자들이 말한 한 시대에 유행하는 비밀, 헛된 비밀이 아닙니다. 이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시대를 풍미해가는 유행어로 사용되는 비밀이 아니라 만세와 만대 전부터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비밀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은 정말 중요하고도 멋있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참 비밀이 이제 주의 자녀들에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귀한 것이기에 이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위하여서도 다 오픈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를 불안에 떨게 했던 그 비밀, 그 헛되고 완전한 것처럼 착각되고 있는 비밀이 너희를 지탱하고 있는 토양이 아니라 가장 완전한 토양이 너희들에게 계시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7절의 하반부를 힘차게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진짜 우리를 든든하게 세울 비밀은 어떤 영적인 제스처나 고행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미 23절을 통해 바울은 강하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너희가 이미 나에게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견고히 붙잡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미 23절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불안을 사라지게 할 완전한 토양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참된 비밀이며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드러내기로 작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오픈 시크릿.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아주 유명한 선교학자가 지은 책의 이름입니다. 참 재미있는 제목입니다. 열려진 비밀, 드러난 비밀. 비밀은 감추어져 있어야지 비밀이 유지가 됩니다. 드러난 비밀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죠. 하지만 만세와 만대전부터 제정되었던 이 비밀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픈된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서로 반목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비밀을 오픈하심으로써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까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 만세대에 공포된 것입니다. 드러난 비밀, 어찌 보면 모순적인 것 같은 이 말 안에는 우리의 불안을 소멸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쌓아놓고 있는 인위적인 토양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고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희생을 통하여서 주신 값없는 구원이 우리를 가장 든든히 세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오픈하시면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밀이라는 단어에 이어서 두 번째로 3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각 사람이라는 단어를 통해 이것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예배당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은혜의 사건임을 각인시켜 줍니다. 28절을 함께 봉독해 보실 텐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각 사람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여 봉독하시기를 권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토양이 무엇이겠습니까? 재산, 학업, 사람, 철학, 세상의 초등학문과 사람의 전통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근원적인 불안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끌어서 마치 견고하지도 않은데 견고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견고한 토양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언제나 우리를 위협하고 죄 가운데 자유로운 사람은 없고 인간의 사회에서 만들어낸 모든 가치관과 물질적인 것은 그것과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서 완전하며 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죄를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하심만이 우리를 가장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는 반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에베소서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주춧돌이 되어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는 기초를 예수님이 놓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 유대인과 헬라인, 더 나아가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연결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막힌 담을 허신 그 토양에서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죄 가운데에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며 신실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도 맡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며 지금도 새 힘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한 특정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인종에 따라, 직위에 따라, 계급에 따라 사람들을 따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우리 한 명 한 명을 동일한 위치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진짜 완전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지식을 아는 자는 환경이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양이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기분, 감정에 따라 쉽게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2월의 말씀, 이사야 60장 1절처럼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을 낼 수 있는, 일어나서 찬란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비추는 빛처럼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전파하는 우리의 입술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불안, 의심, 근심, 그곳에서 벗어나 평안, 믿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힘이 우리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여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힘을 의지하여 나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토양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가 그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서 있기 때문에 가장 완전할 수 있고 가장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해지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다 살았을 때에 참 완전한 삶을 살았다 고백하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드러난 비밀이 있습니다. 만세와 만대 전부터 있었던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 비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근데 그만큼 견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세상의 이야기에, 유행하는 한 단어에, 사람들이 다 하는 그 일 때문에 나의 토양이 그것인 줄 알고 발을 디뎠다가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견고한 토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떨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고 조율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수고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 그 직분에 감사하며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드러난 비밀 가운데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오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새벽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흠량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펼쳐지게 하시며 또한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주의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이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어주옵시고 이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